한적한 어느 날의 오후였습니다. 마을은 동네 축제로 인해 북적였고 큰 저택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네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집에는 어린 딸아이와 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동네 유지이며 동막루키로 높은 소문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며 의사인 집주인의 병원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한 젊은 의사가 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장의 부인을 사모하고 있었기에 큰 저택에 아무도 없는 기회를 틈타 방문하여 그 부인을 유혹했습니다. 부인은 추파를 던지는 남자에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속마음으로 그것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동네 축제 소리가 궁금해 엄마가 모르는 사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강가의 시체로 발견됩니다. 병원 원장인 남편은 부인이 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시간을 보내는 사이 딸이 밖으로 나가 살해를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합니다. 원장 부인은 자신이 잠깐 마음을 빼앗겨 불륜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그 남자에게 완강히 거절하지 못하고 아이를 보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후회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합니다. 남편은 아이가 죽은 것은 살인자보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분노와 증오를 속으로 숨기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 복수라는 것은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살인자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가 키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는 척하며 여자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것을 설득함으로써 자신의 잔인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내는 자기의 딸을 죽인 살인자의 딸을 키우게 됩니다. 이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복수극은 크리스찬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소설 빙점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 중 가장 나쁜 것 중 하나는 남에게 보복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받거나 악한 일을 당하면 당연스럽게 속에서 분노가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받은 일을 갚으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소설 빙점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 소설 등 엔터테인먼트 내용이 복수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 홍콩 영화의 전성 시절 대부분의 내용은 복수였습니다. 부모님의 원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무술을 단련하고 복수를 하러 갑니다. 이러한 것을 보며 우리는 복수라는 것을 이성으로도 납득하며 복수가 쾌감을 주는 것을 보면 복수는 인간적 본능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죄의 복수는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가시적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우리 각자의 개인으로서의 교회에서 용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100%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일반 성도뿐 아니라 교회 목사와 장로 같은 교회 지도자들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잘라 말하면 교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 죄를 범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념이 강한 지도자이며 교회 개척자로서 인생의 정점과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 밝혔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죄와 실패에 대해 예민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침입자이며 이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들은 항상 민감해져서 죄인인 자신과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자세는 성도들 사이에서 연합과 교제를 깨뜨리고 동역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누려야 하는 기쁨과 평화를 상실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성령의 교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의 용서는 놀랍습니다. 용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죄인들에게 죄책감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자신의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요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흉악한 죄악을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멀은 것 같이 멀리 옮기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할 때 진정한 용서란 누군가 내게 저지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앙심을 품거나 복수를 꿈꾸지 않고 빚을 탕감해 주듯이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죄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려 애쓰게 됩니다. 이것이 용서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늘의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외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용서하는 성품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며 그래서 용서를 받고 감사하는 무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55장 6절에서 7절에 용서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3번 언급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용서하심을 2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본성은 예수님의 탕자에 비유해서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은 애정이 많은 아버지가 고집에서 듣지 않는 아들을 대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자기 멋대로 행하며 자신들이 애써 벌지 않은 재물에 손을 대며 돈이 떨어져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팽겨지는 배려심도 없고 무책임한 사람들과 어울려 돈을 탕진합니다. 돼지우리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의 상황은 그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종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다는 것을 깨닫자 집으로 돌아가길 결심합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한 것은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서 일을 해서라도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되돌아갈 기회를 얻으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무책임한 아들인가를 깨닫고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그는 집에 머무르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용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인을 껴안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용서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용서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극도로 화가 나 있고 무자비하며 몰인정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호의와 인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죄와 태만과 연약함을 용서하며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기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동일한 아량과 관대함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용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나타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동역자들의 잘못으로 더 작은 상처를 입은 우리들은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명령을 강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이름없이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하드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하고 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진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돌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선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고대 왕국에서 모든 백성은 넓은 의미에서 왕의 신하이며 종이었습니다. 귀족들도 하급계층의 종들과 마찬가지로 통치자의 종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종은 개인적으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두 번째 종은 상대적으로 가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장관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며 왕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비유는 종이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그 막대한 빚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지고 있는 엄청난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할 때 사람은 자신의 죄의 빛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으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탕자나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처럼 그들은 주인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음의 특권을 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는 불신자를 나타내는 이 비유의 첫 번째 종은 은혜를 입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자원을 허비하고 맙니다. 파산한 죄인을 나타내는 그 사람은 아마도 왕의 재산을 착복해 자기 맘대로 써버렸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종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죄가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좋은 왕 앞에 꿇어 엎드렸는데 이는 종이 통치자의 자비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종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았으며 진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을 가망성이 사실상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필사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어서 왕이 부인 관용은 오직 주님의 자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죄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선포하십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용서받은 종이 동료 종에게 취한 태도와 행위는 왕의 관대한 아령에 비추어 볼 때 믿겨지지 않습니다. 비록 두 번째 종의 빛이 첫 번째 종의 빛보다 훨씬 적지만 방금 용서받은 종은 왕을 닮을 생각도 다른 종을 용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 첫 번째 종에게 지은 빚은 납득할 만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빚이었으며 용서가 필요했지만 첫 번째 사람은 용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종은 하급 계층의 종에게 거만하고 뻔뻔스럽고 배은망덕하고 잔인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후한무치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들이 마음 아파하며 그 일을 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왕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종의 죄에 대하여 노하였습니다. 그 종이 저지른 죄악 중 가장 나쁜 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빚을 지은 종에게 갚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얻었던 그 마음으로 종료 동을 용서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하라는 원리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죄를 지은 성도에게 징계하여 바로잡고자 하실 때 그 어떤 왕보다 훨씬 더 공명정대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항상 분노하시는 한편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첫 번째 종처럼 용서받는 일을 망각하고 동역자들을 용서하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때까지 스트레스와 양심의 갈등, 다른 시련과 같은 심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비유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즉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과오를 범하면 하나님에게 더 큰 범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처 입은 성도는 항상 기꺼이 자신의 과오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형제나 자매를 용서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용서는 다른 사람의 과오를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민과 긍휼은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직면할 때 용서하는 성도는 분노와 증오 같은 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감정들을 없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다른 성도를 용서해야 합니다. 설사 그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찾아와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이야기한 죄의 탕감의 이하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영원히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누릴 복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주고받는 용서는 우리의 성화 과정에 필요하며 현세의 복을 받게 되는지 아닌지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현세의 복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앞서 이야기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처럼 다른 성도를 용서하지 않는 성도를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징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혼란을 일으키는 원한을 해결하고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갖고 있거나 그 형제나 자매에게 내게 품고 있는 분노, 증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뉴욕사회 정록의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이 상처 준 성도에게 사과를 구하며 사과를 받아주며 용서를 베풀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